이제 시편 10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자세,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명예나 인기가 많은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성공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도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돈이 많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명예나 인기가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능력이나 환경, 돈이나 학벌, 명예나 성공 등 사람의 조건보다 그 사람의 자세를 눈여겨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세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참 바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바른 말을 하더라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자세를 매우 우리는 눈여겨 봅니다. 청문회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최근에 성관위와 관련된 그 문제들이 여러분 터지게 되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다 뭐예요?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배우려는 그 열정으로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모두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앞자리로 옮겨서 그리고 이동해서 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배우려는 의욕이 없는 학생들은 뒤쪽에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앞자리에 앉느냐 뒷자리에 앉느냐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과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형식적으로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말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그 신학교에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제가 그래도 놀아도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반장 한번 못 해봤으니까 대학교 때만큼은 과대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의 친구들이 야, 나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더라도 과대표는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신학과에서 과대표하는 것은 대부분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나름 정치 아닌 정치를 해서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대표를 뽑는 그날 네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3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신학생들도 거짓말하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절대 말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가 해보고 싶은 이 과대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떠들고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막
크게 반응해주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것뿐이지 나를 신뢰하거나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마음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2학년 1학기 때부터 무조건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과대표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이미지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니까요, 마치 앞자리를 빼앗기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하루가 좀 찝찝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자리를 앉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신학생들이 보더니, 친구들이 보더니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 싶었는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과대표는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치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컵을 하늘을 향해서 올려놓으면 금세 물이 어떻게 될까요? 가득 차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 컵을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그 컵 안에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코 그 은혜는 그림의 떡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분은 예배의 자리에 끝나서 나가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내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과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의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부르는 감사의 찬양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두 가지로 시편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감사하는 자세와 두 번째는 기대하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들의 삶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자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자세는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자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문호 게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달력을 보거나 시계를 볼 때마다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의 행복이 누구의 덕분인가를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닫는 게. 왜냐?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핏대를 세우면서 말해도요, 못 깨닫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도 못 깨달았으면 비유로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요, 뭐 비유를 말하든 아니면 뭐 어려운 말을 하든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요, 그 깨달음에 여러분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광야를 헤매었고, 그리고 집을 잃어버렸고, 굶주림에 지쳐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6절, 그리고 13절, 19절, 28절에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뭐다고요? 건지시고 라는 말씀이 무려 4구절을 통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반복되어져 나오는 또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무려 여러분 8절, 15절, 21절, 31절에 계속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에 찬송하라, 다시 말하면 감사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이루게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오히려 받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요, 가족들끼리 덕담과 함께 세배를 나눕니다. 그런데 가족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간혹 세배를 안 하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배를 하는데 삐쭉삐쭉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겠죠. 난감하겠죠. 이놈이 세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세뱃돈을 주려고 하다가도 안 주기는 그러니까 주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순간 5만 원짜리밖에 준비 안 했는데 1,000원짜리라도 있으면 1,000원짜리로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요, 세뱃돈을 더 많이 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세배를 하는 아이들보다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 아이가 잠자기 바쁠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세배를 한다거나 그리고 세뱃돈을 받으면서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외치는 그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세뱃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 입술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은 다 떠나가고 감사의 마음들로 충만해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남은 6개월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자세는 바로 기대하는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해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는 믿음보다 과거와 경험에 의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리가 없겠죠. 예컨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여러분 국방의 의무로 지금은 1년 6개월 그냥 군복무를 해야만 합니다. 군대를 가면 연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 외에 수많은 허다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요, 아무리 지금도 군대가 편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군대는 군인들이 절대로 쉬는 꼴을 못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쪽에 있는 언덕을 파가지고 갑자기 언덕을 팔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쉬면 되겠구나 싶은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쪽으로 옮겼던 언덕을 다시 복구시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군대예요. 그렇게 고된 노동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군인들을 버티게 하는 그것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휴가입니다. 군인들은 휴가가 다가오면 휴가를 갈 그 생각과 기대감에 고된 노동과 훈련을 거뜬히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일상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우리 삶에 이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남은 6개월의 삶을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우리 손주경 집사님 오셨는데요. 어제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 막 1시간 30분 막 40분 이렇게 해요. 여자도 아닌데 이렇게 전화를 오래 합니다. 어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은 운수업 쪽에 일을 하시니까 일을 하다가 참 돌이켜 보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그 금액은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채워지는지 모르겠대요.
그게 운명이라고 막 이제 이야기를, 뭐 운명이 하나님 은혜지. 내가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설레요.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자꾸만 설레입니다. 마치 뮤지컬 보는 것보다,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뮤지컬 보는 그 시간보다 더 설레이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호 가운데 한 사람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였던 빈살만이 그 한 유명 골프 선수를 초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이거 우즈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를 초대해서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골프도 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그에게, 골프 선수에게 자신이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골프 선수는 골프채 하나를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심 그렇겠죠. 그 골프채가 금으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평생 자기만 갖는 그 골프채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자신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선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골프채가 아니라 미국의 그냥 우편물 하나에 편지 봉투 하나가 온 겁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를 쭉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거대한 골프장 소유권 증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골프채를 원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는 골프장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각은, 일반적인 왕의 생각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억해야. 그러나 기대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만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얼마만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6개월을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억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에 대한 그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대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해서 남은 6개월 동안 감사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